오늘 저는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뭐냐면요,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내 집 대문 앞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학교 웬 말이냐, 이런 배너가 서울 시내에 걸렸습니다. 저 배너가 걸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어린아이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학교가 문을 닫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조그만 학교에 문을 닫으면서 그 학교를 특수학교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서울시 교육청이 이렇게 주요 자리에 특수학교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저런 배너를 내걸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대문 앞에 장애인 특수학교 웬 말이냐.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이 찾아가서 공청회를 합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들을 특별하게 공부를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폐교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저런 배너를 내걸고 머리에 띠를 띠고 동네 주민들이 일도 나가지 않고 모여서 데모를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다. 저렇게 데모를 시작하자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그 공청회 자리에서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아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빕니다.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것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제 학교에 문을 열도록 허락했다라는 그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아직도 한 학교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실 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기독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죽어도 되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어릴 때 상위공사들이 국어를 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오면 꼬마들이 어릴 때 시골 친구들과 함께 그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마을에서 나가라고 돌을 던졌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로 많은 부분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으며 어린아이 하나라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당시의 모든 것을 어른 중심으로
부자 중심으로, 건강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많은 충돌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인들을 주신 것은 본인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을 도와서 얼마나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지,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장애인들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학벌이나 신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종 성경을 보다 보면 상을 둘러 없는 모습도 나오고 또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치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 강한 분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또 이렇게 부끄러움을 잘 타는 그러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아온 대로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가까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다가 그 회당에 병든 자가 있거나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안식일을 어기냐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 시간 본 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또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해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참 과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안식일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안식일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성전,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는데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큰 적대 세력으로 생각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러 들어간 사람한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와 있는 장애인을 고치는 것이 가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이 유대인들 몇 명이 자꾸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왜 부추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회당에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손이 말랐다라는 말은요, 조막손입니다. 여러분 조막손 아시죠? 한쪽 손이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발달하지 않고 아주 조그만 손으로 있는 그것을 보고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다. 우리말로 옛말로 하면 조막손인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오래전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오늘 당장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죽거나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셨을 때에 자기의 병든 팔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비된 그 장애인을 보자마자 예수님에게 안식일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안식일의 개념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어긴 자들은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해서 회당에서 매우 치든지해서 안식일을 강제로 지키도록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좀 신앙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옳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정죄받는 일을 당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고 사랑이 죽으면 교회는 정죄를 하고 사람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강조하면서도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빠진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눈물이 없는 신앙은 마치 박제된 짐승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요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서도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요, 그냥 쳐다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또 쳐다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폰으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요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까와 같이 특수학교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곳에 힘을 모으기는커녕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가 웬 말이냐 이러면서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구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 어려움을 극복해서 함께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전에 어떤 그 부모님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 부모가 장애를 가진 그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믿고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 위대한 부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다시 물으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쪽 손이 마른 그 사람,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당장 죽는 위급한 중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하여 양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양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 양이 소중한 양이었기 때문에 양이 운동에 빠진 즉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이 빠지면 즉시 건지지 않겠습니까? 그 집주인이 아무리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양을 웅덩이 속에 하루 종일 고통받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주인이 양에게 말합니다. 양아, 오늘은 안식일이야.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동안 너는 그 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어. 안식일이 지나고 봤을 때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꺼내줄게. 그 사람이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주인이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인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즉시 달려들어서 그 양을 끄집어 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왜냐? 그것은 자기가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 저 사진 속에서 내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특수학교를 보내야 될 형편에 있다고 한다면 저런 배너를 써서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못합니다. 그런데요, 남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배너를 붙이고 우리 동네 앞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웬 말이냐 라고 붙이는 거예요.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왜 반대하십니까? 물어봤더니요, 첫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땅값이 떨어진다고. 우리 요 주택 단지 앞에 장애인 학교가 생기면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닐 텐데 그러다 보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제가 미국 와서 느끼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장애를 가진 학생 한 명이 있어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선생님을 붙여주고, 그 한 명을 위해서 스쿨버스를 보내주고, 그 한 명 때문에 간호사도 붙여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미국은 그래도 참 영혼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마음 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명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비참하게 사는 것은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편 손이 마비된 장애인의 마음을 보았는데 그는 오랫동안 웅덩이에 빠져서 자기 목자를 찾아 부르짖고 있는 그런 양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열등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일 오라고 하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거친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라도 늦추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만난 즉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부러 고난 받는 것,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는 죄인이 되셨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때우는 노예가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시간이 남고 능력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자신이 가져가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위하여 손에 못이 박히셨고 또한 다리 저는 자들을 위하여 발에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받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십니까?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이나 수술로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는 줄기세포를 주시는데 그 맞는 줄기세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제대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갈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심지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대는요 바람에 잘 흔들립니다. 그 잘 꺾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들 갈대 꺾어서 가지고 놀아보지 않았습니까? 또 앞에 가는 사람 이렇게 간지러운 피부에서 갈대까지 이렇게 목을 간질간질 해보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갈대가 상한 갈대랍니다. 여러분 그냥 갈대도 꺾기가 쉬운데 상한 갈대는 얼마나 잘 꺾입니까?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그 기름 없으면 심지가 타다 말 터인데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그냥 조금 놔두면 저절로 꺼질 건데 주님은 그것도 그 연약한 중에 있는 것들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주님은 마음 쓰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요, 종종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딱하게 그럼 우리는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약하지만 특히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만은 내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이 연약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매일같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기름을 충족히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연약하고 어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마음을 돌려서 그것에 학교를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저 무릎 꿇고 피다시피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갑자기 제 속에 와 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통행인지 어찌하면 그곳에 학교를 지게 됐다고 하면 바로 그들을 더 사랑합시다.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약한 자로 살다가 이제는 조금 무엇인가 되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내가 뭔가 큰 것이나 된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물리는 꽹과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만이요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늘어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부족한 자를 찾아가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